시편 127편 구약성경 898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자연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시 좀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 만나신 분들 이 안에도 혹시 계시는지요? 날씨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몇 분이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벚꽃 보러 가셨던 하이파크인가요? 거기 벚꽃 보러 가셨던 그런 사진도 좀 보여주시고 몇몇 분들이 이런 자연의 모습들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연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 만나면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회 옆에 보시면 우리 이구엽 집사님, 서맹수 집사님, 김성일 집사님 수고해 주셔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천막이라고 하기엔 좀 크고 벤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은 뭔가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따 나가시다가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곳에서 우리 함께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뭐 예배도 드리시고 목장 예배도 드리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과 시간을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항상, 매일, 항상 반복되는 것을 일상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만들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일상에서 우리가 격식을 차린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매일같이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 부름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이런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셔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상 그 자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일상이 예배의 자리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공간이, 내가 차 타고 지나치는, 내가 때론 지하철이나 버스나 트램을 타고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 그 도로의 공간이, 내가 이웃하고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그 시간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 시간이, 가족에게 인사하고 잠자리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한 직장인의 하루 시간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시간표인데 뭘 하는지는 안 적혀 있고 고민거리만 잔뜩 적혀 있습니다. 지각이다. 택시를 타야 할까? 회사에 가서 일하고 있는 낮 시간 동안에 생각하는 거는 점심 뭐 먹지? 오후가 되면 언제 퇴근하지? 저녁이 되면 우리 회식은 뭐 하지? 집엔 언제 들어가지? 이런 고민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유머죠.
우리들의 하루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직장인의 하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처럼 일어나서 일터로 향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하루 종일 머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어느 정도 유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뭔가 활동적이고 생산성 있는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 출근을 하시겠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를 하시겠고, 어떤 분들은 집 앞에 텃밭에 나가셔서 가드닝을 하시겠고, 어떤 분들은 뭐 또 다른 것들을 하시겠지만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생산성 있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낮 시간 동안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무언가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같이 만나서 밥을 한 끼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같이 대화하고 수다 떠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뭔가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 관계적인 일들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아무리 워커홀릭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자기의 휴식과 재미를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웹툰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본 우리의 하루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에 주님이 임하실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이를 닦으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혹시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커피타임에 친구와 이렇게 이웃과 수다를 떠시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아까 봤던 직장인들처럼 걱정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일상을 다 통제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가끔은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온전히 내 마음대로 좀 쉴 그런 틈을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본다면, 주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쉬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과거로 갈수록 이런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철저하게 주일에는 일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12시 전후에 드리는 예배를 메인 예배로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주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 농부였지 않습니까? 농사일의 그 패턴은 어떠냐면 아침에 닭이 울고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갑니다. 논으로 나갑니다. 농사일을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몇 가지 잡일들을 하고 잠이 듭니다. 밤에 불 켜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농부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다 보니까 예배를 12시쯤 드려야 이 사람들이 아침에 밭에 나가기도 어중뛰고 오후에 논에 나가기도 애매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전통으로 12시쯤 점심시간 전으로 예배 드리는 전통을 세워놨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12시 전후의 예배를 메인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아주 과거입니다만 그 12시 예배를 드리다가 일부 9시 예배를 만들 때 좀 진통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발이 좀 있었다. 9시에 예배를 드리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귀한 마음이죠.
그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다라는 아주 귀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도 수반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만들고 싶은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안식하는 걸 기뻐하세요. 자, 그것을 위해서 좋은 작전을 쓴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주일까지도 그렇게 일에 매달려 살지 않도록 12시쯤 일을 멈추게 만들자라고 한 그 작전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틀에 박히게 되면서 안식을, 쉼을 쉴 틈 없이 지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쉼을 쉴 틈 없이 지키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쉼은 좀 느슨하게 쉬어야 되는 게 쉼인데. 물론 오늘 주제가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제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셔요. 어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의 어느 책인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니? 꼬맹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우리가 언제 재미있게 노나 지켜보시다가 막 재밌어지려고 하면 끼어들어서 못 놀게 막으시는 분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나 봐요. 아이다운 표현이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노는 거를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파들이 술을 즐기며 놀기 좋아하는 양반이다 이렇게 비아냥까지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쉬는 것을 참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안타깝게 여기신 나머지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쉼을 권하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방해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 삶을 지금보다 더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닦으면서 주님을 만나라, 이건 너무 과한 충고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를 닦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를 닦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쓴 T.C.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한 여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 책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제가 아까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지만 조금 더 세분해가지고 본인이 경험했던 삶을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침구를 정리했고, 이를 닦았고, 열쇠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시간이 있었고, 남편과 싸운 시간도 있었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시간도 있었고, 교통체증을 버티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친구와 통화하는 시간도 있었고, 차를 마시는 시간도 있었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있었다. 근데 이 시간마다, 이 순간마다, 이 일상의 순간들 속에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목사라서 가능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소개해준 이분의 친구 얘기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도 캘커타에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 곁으로 간 선교사 친구가 있다. 그는 그런 낯설고 도전적인 장소에서조차 삶이 얼마나 일상적인지를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해외 선교를 가겠다는 그의 결정은 용감하고 대담하게 느껴졌지만 정작 그 자신은 세계 어디서든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저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고 업무를 보고 집안일을 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고 이웃을 알아가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살아간다는 깨달음에 충격을 받았다. 마더 테레사에게나 가정주부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우리에게는 몸이 있다. 우리의 체력은 고갈된다. 우리는 천천히 배운다. 우리는 매일 잠에서 깨며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 주님의 일을 하리라. 이렇게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주님의 일이라는 건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일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까지 가서 그곳의 선교지에서 부딪힌 것이 뭐였냐 하면 바로 이곳에도 결국은 일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거창한 일들 안에 일상들이 있더라. 사실 우리도 이미 경험했던 바죠.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오면서 이 안에서도 결국은 똑같은 일상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태반이 다 일상입니다. 평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초청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대부분을 주님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분이 도대체 이를 닦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묵상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사역 덕분에 나의 몸은 구속과 영원한 예배를 위해 영원히 뛰놀고 점프하고 빙빙 돌고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춤추고 노래하고 씹고 맛보는 것을 위해 예정되어 있다. 이를 닦을 때 나는 언젠가 불가피하게 내 몸을 장악할 죽음과 혼란을 가장 작은 방식으로 밀어낸다. 나는 먼지를 털어내는 먼지다. 그러나 나는 먼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과 이 안으로 그분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나는 내 육체의 타락성에 맞서 싸울 것이다. 나는 내 몸이 거룩하며 그 몸을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의 몸을 돌보는 일이 거룩한 행위임을 알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내 몸이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사랑받고 있으며 언젠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되리라는 진리를 붙들 것이다. 그렇기에 이 닦기는 비언어적인 기도며 장차 올 소망을 붙드는 예배의 행위다. 영광의 작은 맛보기인 민트향 나는 내 숨결. 제가 맥락을 자른 채로 결론 부분만 인용해 드려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닦으면서 이런 묵상을 한 겁니다. 나는 매일매일 더러워지는데, 내 이에는 매일매일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끼는데 이것을 내가 닦아내면서 나는 생각하게 된다. 나는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치석이 되지 않은 그 음식 찌꺼기들을 이렇게 빼내는 것 정도밖에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내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영광스러워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 먼지를 털어내는 일을 한다. 그리고 양치를 마치고 치약향이 나는, 민트향이 나는 내 숨결을 맡을 때에 나는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상기하게 된다. 주님이 나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다운 묵상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거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전히 여러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의 삶의 묵상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과 가까우신 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하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90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새벽 기도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 저희가 새벽 기도 때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의 50일 동안 또 그 이후의 시간에 어떻게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책이 잘 이해가 안 가신대요. 되게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아니고 이 전제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을 수가 있죠? 이해 불가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일상을 전해 주십니다. 집 밖으로 나오실 일도 많지 않으신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어나면서 감사하시고, 텃밭에서 가드닝 하시면서 생명이 자라나는 걸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늘 하루하루가 기쁨의 연속인데 왜 그분은 그런 책을 썼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은 이미 그 책을 넘어서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맞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없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느껴지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일상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또 다른 우리 이웃의 묵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는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는 슬랙이라고 하는 소통 창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사 기도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같이 와가지고 그 안에다가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나누는 이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90 넘기신 권사님의 삶의 묵상을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교회 젊은이의 삶의 묵상도 한번 들어보죠. 표정이 밝지가 않은데 누구 건지 아직 모르겠죠. 제가 미리 얘기 안 했거든요. 한 친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불닭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느새 매운 것을 못 먹는 찐 맵찔이가 되었습니다. 혹시 맵찔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을 부르는 요즘 신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매운 걸 많이 먹으면 잘 못 먹는 찌질이다 뭐 이런 건가요? 뭐 어떻게 합쳐놓은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맵찔이라는 말이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을 부르는 요즘 말이에요. 근데 얘기합니다. 한동안 아마 매운 걸 안 먹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새 매운 것을 못 먹는 찐 맵찔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쉽지만 정신이 바짝 들어서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이전에 잘 먹던 불닭을 잘 못 먹게 된 것에서부터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매워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신앙의 연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주님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 더 우리 이웃의 묵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근에 새벽기도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그 나무 앱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우리 젊은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개발한 기도 앱이 있습니다. Dear God이라고 하는 앱인데 여러분 안드로이드에서 검색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매일매일 다양한 기도들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는 뭐 감사의 기도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토로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주변 사람들부터 초대했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활발해져서 토론토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글보다 영어 기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주제인 일상 속에서의 예배와 관련 있는 기도를 하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전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Dear God, I want to say thank you. My day at home was crazy and chaotic.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my life at work simple and easy. Would love two more, but I'll take what I can get. 하나님, 집에서의 하루가 정신없고 혼란스러웠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둘 다를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하나는 완벽하지만 어느 하나는 완벽하지 못해요. 둘 다가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덜 완벽하다 할지라도 이 사실 그대로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묵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수행해 볼 만한 묵상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은 좀 짧게 볼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잠을 주실까요? 아니,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왜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의 유명한 까닭은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서가 아니고 잠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유명한 거거든요. 거의 다들 외우고 다니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잠과 대조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수고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통해서 쉼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단순히 수고한 자를 쉬게 하신다라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고 계시니까,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수고 많았다, 하루 종일 수고 많았으니까 이제 잘 쉬어라,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그 수고 내가 해주마, 그거 내가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르죠. 얼마나 안심하고 쉴 수 있겠습니까? 내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고 계신데.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나중이 아니고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들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발버둥 치고 나면, 수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메이크업을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들리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언제 시작하나요? 우리의 하루가 아침에 눈 뜨면서 시작합니까?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면 하루의 시작은 자정이거든요. 12시거든요. 밤부터 시작하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을 먼저 가지시고 그 후에 아침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녁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아침을 지나서 오후에 하루가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유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하루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이미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 감고 자고 있을 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고 계시던 그 일을 일부 받아서 일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의 저녁 아침 순서는 우리를 은혜의 리듬에 길들인다. 우리는 잠이 들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다. 이 패턴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감사해집니다. 하루를 잘 시작해서 기쁜 정도가 아니고요, 그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있는 걸 느끼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나면 그날 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를 닦으면서도 내 육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불닭을 먹으면서도 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일터에서 바쁘고 정신없을지라도 아니면 가드닝하면서 평화로울지라도 이 일상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감시하면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일상의 삶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은혜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근본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않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더 나아가서 악해 보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길에서 경찰차 보시면 움찔하시잖아요. 나를 혹시 쫓아오진 않을까? 삐우 하면서 쫓아올까 봐 움찔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직장 동료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친구나 이웃을 향한 어떤 질투가 자리 잡고 있을 때,
내 마음이나 내 행동으로 뭔가 안 좋아 보이는, 뭔가 죄와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혹은 어떤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게 될 때, 이도저도 아니라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을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피해서 배의 맨 아래 밑창까지 들어가서 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를 다그치시고 괴롭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쉬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즐거운 동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일상에서의 예배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더 자주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그 범위를 더욱더 넓혀서 우리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잠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